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배우지요. 하나님을 배운다. 어떻게 배워요? 가르치죠. 가르쳐. 가르침 속에는 배운다는 뜻이 들었죠.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러죠. 교육이죠. 기독교 교육. 가르친다. 가르침은 우리가 배움을 받죠. 배우면. 배우면, 자, 가르쳐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아야 되죠. 아는 것부터 사는 것을 닮아 산다 그러죠. 가르쳐서 배우고, 알게 되고 배우면 닮아가는 거. 그러죠. 내가 닮아가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보여주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알면,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알게 되죠. 배우지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삶이 내 생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살면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봐요? 내 결정, 내 선택, 내가 인내, 내가 용서, 내가 사랑, 내 긍휼이, 내가 착해서라든가 훈련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죠. 그래서 보여주는 삶.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르친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갈다 하고 치다가 있어요. 자, 교육에 대해서 갈다 치다. 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전구가 나가면 어때요? 새로 새 걸로 교환하죠. 이게 램프라 그러죠. 이것을 갈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무뎌지면 갈아야 되죠. 날카롭게 밭을 갈아 엎어 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하죠. 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등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없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등만 있지.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램프를 우리 안에 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우리는 영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향력이 없으면 뭔가 우리 안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리스도의 램프가 꺼졌어요. 갈아야 되죠. 이 사순절에는 사실 이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 안에 꺼졌다면 갈아 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죠. 말씀을 왜 공부해요? 아는 것만큼 내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은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인격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생활로 살 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만났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생활을 하면 이게 인격이 된다고요. 살지 않으면 뭐가 돼요? 많은 책을 읽은 지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뭐 한다? 살아야 된다. 살면서 뭐가 나와요? 인격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많은 책을 읽어서 성품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많이 읽어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서 살 때, 자,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 받은 것만큼 살아야만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 받은 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그 투병을 해가지고 치료받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 똑같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손을 잡아주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꼭 인격이란 거, 예, 내 생활에 인격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는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착각한 것이 많아요. 그리스도와 생활을 연결을 안 시키고, 자, 말씀을 들은데 사는 것은 아무 말씀과 관계없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버린다는 거.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옳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자,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또 하나는 큰 사역을 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대단한 사람 되려고, 뭔가를 좀 하고 하려고, 이러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은 그것도 안 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요, 방향이 분명히 한다는 거. 방향성이 잘못되고 믿어버리면 율법으로 가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내 스타일로 가버립니다. 성경에는요, 어느 곳에도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고 아는 것만큼 행동 하나 해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을 하고 언약을 이루어졌어요. 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내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라는 뭐가 없었냐면 증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언제? 6월절에. 그리고 약속 땅으로 끌고 가죠. 광야를 지나서. 다 약속 땅에 다 왔어요. 와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또 할례를 한번 행하죠. 여리고 길갈에서 행합니다. 자, 길갈에서 행하는데 길갈에서도 뭐한 줄 아세요?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2세들이 태어났죠. 2세들이 태어났는데 축복을 주려고 약속 땅에 끌고 가려고 뭐래요? 증표를 해요. 내 백성이란 증표가 있어야만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증표를 줬죠. 할례를 행해서 6월절에. 여기도 6월절에 행사를 해요. 길갈에서. 자, 광야에서 2세들이 언약 증표가 없어요. 내 백성으로 끌고 가는데 언약 증표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6월절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 언약 증표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자, 출애굽을 했을 때는 뒤에 누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니 예굽의 군대들이 쫓아요. 예굽들이 군대들이 오면 그 할례를 행해 놓으면 한 사람이면 다 죽여버려요.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시키는 거 한 거예요. 자, 길갈에서 여리고가 빤히 내려다보는 길갈에서 자, 그들이 할례를 행해요. 누가 문 열고 나와서 자, 저들
자, 할례 행위했다고 하면은 몇 사람에서 다 죽여버려요.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야곱의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디나가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야곱? 자, 범죄를 하죠? 디나에게 강간을 했더니 그 세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을요, 디나 오빠가 둘이가 나가서 그 청년들을 싹 죽여버려요. 뭐 해놓고? 할례를 행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하필입니까? 이게 여기입니까? 그 행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위험해도, 그러죠? 위험해도, 어려워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라 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이라는 증표가 있어야만 내가 너를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증표가 뭐요? 십자가예요. 이 램프가 꺼져버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이 없고 예수 믿어도 불이 꺼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여기 램프가 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혜를 받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요, 만나고 끌고 와요.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은혜 받는 척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은 척하지 않고 들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고 내가 안 들리는지, 말씀이 내 안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말씀이 안 들리면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듣게끔 말해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부인다는 거, 너무 하나님을 고상하게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너무나 가까운 사람, 얼굴이란 것은 뭔 줄 아세요? 얼굴? 자, 자식들이 가서 나쁜 짓 하면은 아버지 얼굴에 뭐 했다? 먹칠했다 그러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 얼굴에 뭐요? 그 정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왔다 안 나갔다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할까요? 헌신이라고 합시다. 헌신은 번제가 들어있거든요. 순종이 헌신이에요. 길갈에서 그들이 순종한 겁니다. 숫곳에서 할례 행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위험 지나고 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헌신은 순종이에요. 헌신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했다 안 했다 하면 죽잖아요. 내가 하나님 5분만 숨을 안 쉬고 뭐 10분만 안 쉬고 내가 쉬겠습니다. 이건 거 없어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전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뭐도 안 해요. 정말로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표 안 나요. 언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목말라는 사람은요, 어디가 써진 줄 아세요? 행동에서 나타나요. 네. 행동에서 나타나게 딱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자,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를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믿으세요. 그래야만 그분이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어느 정도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 말씀이 녹아져야 돼요. 말씀이 내 생활에 녹아져야 돼요. 내 사업장에 녹아져야 돼요. 내 고민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찬송화가 하나를 100번 해보세요. 한 절을. 계속 하면 나중에 가사가 들어와 버리죠. 가사가 들어와서 가사가 내 마음을 쥐어짜요. 울게, 웃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말씀을요, 되새김질하다 묵상이 너무 얄팍하게 한 거예요. 좀 하다 말아버려요. 제가 묵상 강의에 가서 했던 말을 했죠. 다른 사람은 30분을 못 앉아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2시간, 3시간 앉아있는데 그 차이다. 잘한 것은 하나도 아니다. 오래 앉은 것 뿐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고민 있죠. 이게 안 들리지? 이게 안 믿어지지? 이런 고민들은요, 여러분 조금 하다가 말이니까 그래요.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요. 우리 성향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반복하면 그분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녹아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 얘기가 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걸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모든 자녀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가르쳐야 한다고요. 교육이.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죠. 이게 예배 드린 것까지 가르친 거예요. 이제 종교인이 되죠. 형편에 따라서 반응해버리죠. 이게 힘이 없어요. 우리 신앙을 좀 바꿔야 돼요.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신앙도 훈련에 못 따라가요. 꾸준히 하고 반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만만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 너무 부유합니다. 저부터도요,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무릎 꿇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해요. 쉽게 편하고 쉽게 누리고 쉽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모습이 자꾸 예배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 놀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라고요. 내가 인색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를 보고 놀래야 돼요. 내 마음에서 말씀이 통하지를 않아요. 브레이크가 안 걸린 것도 보고 놀래야 돼요. 내 감정을 못 잡아요. 말씀이 압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예수가 안 보여요. 상황이 생기면 예수는 안 보여요. 없어. 그냥 내 감정만 있고 내 상황의 메시지만 있지, 거기에서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보여야 되거든요. 예배 때 있는 거 아니라 말씀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반응해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면, 닮아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삶이요. 내 안에 예수가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내 생활 속에서 그 결정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자, 참고 기다리고 베풀고,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뭐 한다? 나타나야 한다.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지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예수를 진짜로 만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거. 그러죠? 내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생명을 하면 교회는 붕대게 됐어요. 숫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람 불어보면 우수수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바람이 오더라도, 그렇죠, 어려움이 오더라도 뿌리를 내려서 버텨나가는 그 나무. 뿌리가 깊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순절에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신앙이 더 견고하게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멋진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오늘 또 바빠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너무 바쁘게 저는 살지 말라고 해요. 내가 늘 바쁘게 사니까 바쁜 환경에 내가 늘 노예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바꿔버리세요. 바쁘다는 환경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 내가 계속 그거의 환경에 모여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 메시지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포하면서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서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신앙 성숙하면서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계속 그래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시간표로 살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려고 하고 계속 말씀하고 제 설교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충돌할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바등바등 사는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고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환경으로 빨리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환경의 시간이 계속돼요. 환경이 움직인 대로, 돈이 움직인 대로 끌려다녀요. 빨리요. 바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눈을 좀 열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 눈을 열고 보면 잘 사는 것은 열심히 사업을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땀 흘린 것만큼 약간의 소득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준 복은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고 재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제 이걸 빨리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요. 그래서 바쁘게 너무 살지 말으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내 약함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 약함. 우리는 강한 것처럼 보도 내 안에 숨어 있어요. 주일날 설교했던 부자 청년 있죠? 얼마나 완벽하고 강했어요. 그런데요, 돌직구를 날렸더니 그의 약함이 확 드러나요. 근심이라는 거. 근심이라는 돌멩이가 드러났어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면 신앙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 못 돌파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 믿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쭉 가라앉아 버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약함을 발견하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이런 것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45절까지.
요셉이 바로의 꿈을 너무나 쉽게 명확하게 자 꿈을 꿨죠 바로가. 그래서 결론은 7년 풍년, 7년 환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까지도 요셉이 하는데 애굽에 있는 얕은 대단한 사람들, 석학들은 다 뭐 꿈 해몽하는 사람 다 있는데 이것을 못 풀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해도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요셉은요 너무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힘 하나도 들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땅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는 거요. 너무 쉽게 푸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그런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을 진짜 어려운 것보다 자, 우리 문제가 어려워요. 내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얽힌 문제 너무 어려워요. 푼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쉽게 풀어버려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힘.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막 몸살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면 마음에 힘이 있으면 다 소화돼 버려요. 힘이 없으면은요 작은 거 하나라도 다 나에게 신경 거슬려요. 조그만 돈 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문제는 분명한 문제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 아주 쉽게 풀어버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에 어려워해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죄가 내 허물이 용서받고 덮을 수 없는 거였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안에 욕심 없어야 돼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할 정도여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너무나 나한테 가서 낑낑대고 힘들다 그러면 무슨 말이지? 그 몇 푼 가지고 그러니 그 문제 가지고 그러니 좀 손해봐라. 어디 거래처에서 크게 손해를 받았다고 막 그렇게 와서 그렇게 내가 기도해 주지요. 이거 갖고 하지 말라. 나는 우리 딸을 잃어서도 그런 아픔은 없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엄살 부리지 말라. 그걸 다독거리고 내가 위로하며 기도해 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이 없으면은요, 정말로 넘어질 것이 너무 많아요. 돌멩이 넘어져요. 힘을 키워야 돼요. 다시 힘을 키운다는 것은 여기 바로가 꿈을 꾸어가지고 애굽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 쉽게 해결됐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힘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게요. 따라해보세요. 통찰력요. 요셉은 훈련을 연단을 받고 받아서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됐어요. 통찰력이 커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본 게 이 정도밖에 안 보고 여기에서 벗어나 이 안에 들어오면 편한데 여기에 벗어나면 막 몸살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레벨이 달라요. 사람의 레벨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는 레벨이 달라요. 통찰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경험된 하나님을 가슴에 많이 키워서 가치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방에도 끝나요. 그런데 그를 계속 가르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높였어요. 키웠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봐요. 애굽에서 나오는 자기 백성들은 힘들다 어렵다 했는데 그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문제를 의논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그 문제를 풀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다 문제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찰력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환경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보였어요. 쫙 설명해 버려요. 그 꿈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가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꿈을 꾸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꿈을 꾼 것까지 싹 말해버려요. 그리고 답까지, 대안까지 하죠. 자, 통찰력이 있으면 그 문제가 쉽게 풀려진다는 것. 자,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과 대안을 보면서 37절에 한번 볼까요? 37절. 자, 3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좋게 여긴지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은 지금 어디서 나왔냐? 감옥에서 나왔어요. 노예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외국인 죄수예요. 그런데 이 꿈 해석하는 이 한 방에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좋게 여겨.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보인 거예요. 이따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죠. 보세요. 요셉이 누구인가가 상관이 여기는 없어요. 문제를 푸는 데는요. 요셉이 누구인가, 노예인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느 출신이냐, 몇 살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차이가 많죠. 사람이 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통찰력을 보는 차이가 많아요. 아무리 석학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봐도 요셉에게 못 따라가 버려요. 말 하나하나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무릎을 쳤어요. 탁월하다. 다르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줘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애굽 모든 사람들을요, 보여줘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 크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 이 땅에 국회의원도 뭐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땅이 큰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도 된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면 거기는 한 100명 정도, 너무 크니까. 그 100명, 그 애굽의 전 지역에서 한 사람이면 10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뭐 한다? 한 방에 다 좋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요셉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 모두가 낙심하고 크게 일이 일어날 때 절망하는 사람들을요,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 보여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여기 나오죠.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죠. 잘 들으세요. 저를 봐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쉽게 말할게요.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았던 건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능력 받았던 거요? 예언한다는 거요? 아니에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뭐 한다?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결정에서, 그 사람의 성품에서 뭐 한다? 보여요. 이거의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요. 성경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게 인격적인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통찰력으로 지혜로 나타났어요. 탁월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신약성으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항상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그가 얻어맞으면서도 손해보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누가 나타났어요? 성품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은요, 기름 부으면 자, 내 삶이 범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공고하고 힘들고 감옥에 갇혔어도 정말 바닥을 쳐도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올라갈 때만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만약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이 되어봤자 족장 됐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을 해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요, 계속 어떻게 생활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내렸어요. 꿈 주신 하나님을 봤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이유를 대고 따지고 힘들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거 소리 하나도 없어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유함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인도합니다. 늘 그런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늘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부유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총리를 줬어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부유함 있는 사람에게 총리를 줬어요. 누가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할 방법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수준으로 풀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통찰력만 풀 수 있는 것을 딱 거기 문제를 주고 요셉을 끌어냅니다.
누가 끌어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그는 배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시선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잘 사고 축복받은 데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배부른 가운데서 부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표현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요셉을 부유한 마음으로 가서 훈련시키고 자 총리라는 것을 줬죠. 그냥 너 가져 아니요. 확실은요 세상식으로 했어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줬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돌아와서 그냥 슬그머니 한 거 아니에요. 확실은 했어요.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유산을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확실히 내가 믿으면,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데 정표가 있었다 그랬죠. 정표, 할례. 예굽에서 출애굽 시켜놓고 그들은 정표가 없다 그랬죠. 정표를 해놓고 내 백성이라고 해놓고 가나안을 끌고 가요. 자,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여리고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여리고 앞에서 길갈에서 내 백성이란 정표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6월절에 그 위험한 시기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내 정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살면 이게 정표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것이 정표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서 내 양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를 알고요. 인격적으로 알고 나를 따를 때 내 양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 떠보고 하니까는 나름대로 정리가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들이 지금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기도 때문에 던지고 가면 제 안에는 숙제처럼 풀려고 해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요즘 큰 문제는요, 경제적인 거예요. 다 어려운 사람이요. 다 전부 다 여기 걸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허리를 못 펴요. 허리를 펴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데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하신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주님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한 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재정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쓰고 싶을 때 성도들로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이미 병이 다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병이 헤아리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거 주의 전에 오면 주님이 만지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있고요. 많은 교회 있지만 하나님 동성교회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올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적다고 사람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가슴이 뜨겁게 하고 그 가슴이 불이 붙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좋은 자세는요, 부양, 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 좋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 그러면 그런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맡긴다는 거예요. 요셉은 특별히 총리 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요 맡긴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의 것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좀 털어버릴 것을 좀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대해서 다시 부유하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이 자리에 좀 나오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헌신하기도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게으르고 나태한 유혹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둠을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뜨거워진